의심치 않고 바다를 걸어가리라. 주님 보고 계시기에 주님 여기 계시기에 주님 여기 계시기에 이 깊은 바다가 반석이 되고 주님 여기 계시기에 반석 위를 내가 걸어가리라. 주님 여기 계시기에 저같이 파도가 반석이 되고 주님 여기 계시기에 반석 위를 내가 걷습니다. 주님 나를 부르시니 두려움 없이 애써 나아가리라. 주님 나를 부르시니 주님 내게 오라시니 주님 보고 계시기에 의심치 않고 바다를 걸어가리라. 주님 보고 계시기에 주님 여기 계시기에 주님 여기 계시기에 이 깊은 바다가 반석이 되고 주님 여기 계시기에 반석 위를 내가 걸어가리라. 주님 여기 계시기에 저같이 파도가 반석이 되고 주님 여기 계시기에 반석 위를 내가 걷습니다. 주님 여기 계시기에 주님 여기 계시기에 이 깊은 바다가 반석이 되고 주님 여기 계시기에 반석 위를 내가 걸어가리라. 주님 여기 계시기에 저같이 파도가 반석이 되고 주님 여기 계시기에 반석 위를 내가 걷습니다. 네, 할렐루야. 오늘 은혜 받으실 하나님 말씀 마태복음 13장 1절에서 23절의 말씀을 통하여서 은혜 받고자 합니다. 특별히 제목은 씨 뿌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비유에 대한
내용입니다. 이제 이전의 말씀들을 기억해 보시면 예수님이 점점 거세지는 그 반대 가운데 하나님 나라 그 천국 복음을 쉬지 않고 전하셨음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같은 말씀을 들어도 사람마다 반응이 다른 것 또한 우리는 알 수가 있죠. 어떤 이들은 흘려보내고, 어떤 이는 잠시 기뻐하다 말며, 어떤 이는 세상 걱정에 눌려 시들고, 어떤 이들은 깨달아 결실합니다. 오늘 씨 뿌리는 비유에서 예수님이 그 차이가 다른 것이 아니라 마음밭에 있음에 있다고 가르쳐 주십니다. 뿌려지는 씨, 그 천국 말씀의 그 씨앗은 동일합니다. 문제는 그 말씀을 받는 마음이다라고 예수님께서 지적하고 계시는 거죠. 제자도라는 것은 결국에 천국 말씀을 좋은 땅 같은 마음으로 듣고 깨달아 인내로 결실하는 것임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 모두가 각자가 어떤 밭인지, 어떤 마음밭으로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받는지 점검하는 은혜의 시간 되길 소망합니다. 먼저 우리 1절에서 3절 말씀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날 예수께서 집에서 나가사 바닷가에 앉으심에 큰 무리가 그에게로 모여들거늘 예수께서 배에 올라가 앉으시고 온 무리는 해변에 서 있더니 예수께서 비유로 여러 가지 그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씨를 뿌리는 자가 뿌리러 나가서라고 얘기합니다. 이제 예수님께서 사람들과 수많은 무리들을 모아놓고 이제 말씀을 전하고 있는 어떤 배경을 보여주고 있는 거죠. 특별히 여기서는 예수님께서 비유로 여러 가지 그들에게 말씀하여 이르셨다. 그 중에 또 씨 뿌리는 자가 뿌리러 나가는 그 씨 뿌리는 자의 비유를 가르치고 계십니다. 그래서 4절에서 우리 9절까지의 말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서 이 비유에 대한 이야기를 예수님께서 해주십니다. 4절에서 우리 9절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뿌릴새 덜어는 길가에 떨어짐에 새들이 와서 먹어버렸고 덜어는 흙이 얕은 돌밭에 떨어짐에 흙이 깊지 아니하므로 곧 싹이 나오나 해가 돋은 후에 타서 뿌리가 없으므로 말랐고 덜어는 가시떨기 위에 떨어짐에 가시가 자라서 기운을 막았고 덜어는 좋은 땅에 떨어짐에 어떤 것은 100배, 어떤 것은 60배, 어떤 것은 30배의 결실을 하였느니라. 귀 있는 자는 들으라 하시니라. 이 네 가지 밭에 떨어진 그 비유로, 네 가지 밭의 비유로서 예수님께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같은 농부가 같은 씨를 뿌렸으나 떨어질 때 그 땅이 어떤가에 따라서 그 열매를 맺었는지 안 맺었는지 분명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길가의 씨는 새가 먹어버렸고 흙이 얕은 돌밭의 씨는 곧 나다가 뿌리가 없어 말랐고 가시떨기의 씨는 기운이 막혔고 좋은 땅에 뿌려진 씨만이 100배, 60배, 30배로 결실했다라고 얘기합니다. 이러한 차이를 만든 것은 씨앗의 문제는 아니었던 거죠. 밭의 문제였던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마지막 9절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귀 있는 자는 들으라 라고 얘기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같은 말씀을 들어도 그 들음의 그 마음밭이 어떤 거냐에 따라서 열매를 맺는지 열매를 맺지 않는지에 대해서 분명하게 비유로 얘기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 비유로 얘기하시는 그 이유에 대해서 10절에서 13절까지 그 비유로 말씀하시는 그 까닭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한번 10절부터 13절까지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이르되 어찌하여 그들에게 비유로 말씀하시나이까? 대답하여 이르시되 천국의 비밀을 아는 것이 너희에게는 허락되었으나 그들에게는 아니 되었나니 무릇 있는 자는 받아 넉넉하게 되되 없는 자는 그 있는 것도 빼앗기리라 라고 얘기합니다. 제자들이 예수님께 나옵니다. 그러고 나서 예수님께 질문을 하는 거죠. 어찌하여 그들에게 비유로 말씀하십니까? 라고 얘기합니다. 그때 예수님께서는 천국의 비밀을 아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너희 지금 질문하는 제자들에게 허락되었으나 다른 이에게, 무리에게는 그러하지 않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있는 자는 더 넉넉해지고 없는 자는 있는 것까지 빼앗긴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서 이 비유에 나타난 하나님 나라의 비밀의 말씀들, 하나님 나라의 어떤 그 계시의 말씀들은 누구에게 허락된 것이다 라고 얘기합니까? 제자에게 허락된 것이다 라는 거예요. 제자된 자들만이 이 말씀, 이 비유의 은혜들을 깨달을 수 있다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16절, 17절 제자들을 향하여서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16절, 17절 말씀 한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너희 눈은 봄으로 너희 귀는 들음으로 복이 있도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많은 선지자와 의인이 너희가 보는 것들을 보고자 하여도 보지 못하였고 너희가 듣는 것들을 듣고자 하여도 듣지 못하였느니라 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그 보아도 보지 못하고 들어도 듣지 못한다는 그 이사야의 예언이 이 세대 가운데 이루어졌다라고 얘기하시며 이어서 제자들을 향해서 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너희 눈은 봄으로 복이 있고 너희 귀는 들음으로 복이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이 은혜의 말씀, 예수님의 그 입을 통하여 설포되는 이 놀라운 하나님 나라의 비밀에 대해서 제자들은 지금 보고 듣고 있고 그것을 깨닫기에 정말로 귀한 은혜를 얻고 있다. 제자들만이 그리고 그 은혜를 깨닫는 자들이다라는 것. 제자들이 돼야지만 제자들이 이 말씀을 깨달을 수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그 제자들을 향하여서 예수님께서 이 비유의 말씀을 해석해 주시면서 그들이 깨닫게 해 주시고 계십니다. 우리 18절에서 우리 22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런즉 씨 뿌리는 비유를 들으라. 아무나 천국 말씀을 듣고 깨닫지 못할 때는 악한 자가 와서 그 마음에 뿌려진 것을 빼앗나니 이는 곧 길가에 뿌려진 자요. 돌밭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즉시 기쁨으로 받되 그 속에 뿌리가 없어 잠시 견디다가 말씀으로 말미암아 환난이나 박해가 일어날 때에는 곧 넘어지는 자요. 가시떨기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들으나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에 말씀이 막혀 결실하지 못하는 자요라고 얘기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친히 말씀의 그 비유의 의미에 대해서 해석해 주고 계시는 거죠. 길가는 어떤 자들입니까? 말씀을 듣고도 깨닫지 못해 악한 자가에게 곧 빼앗기는 마음을 얘기합니다. 돌밭은 어떤 마음입니까? 말씀을 즉시로 기쁨으로 받으나 뿌리를 내리지 못해 환난과 박해가 다가오면 넘어지는 그 신앙, 그 마음을 얘기합니다. 가시떨기는 어떤 밭입니까? 어떤 마음입니까?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에 말씀이 막혀 결실하지 못하는 그 마음인 것을 얘기합니다. 세 밭 모두 하나님의 말씀, 천국의 말씀들이 뿌려졌지만 깨달음과 뿌리와 바른 우선순위가 없기 때문에 끝내 열매 맺지 못하는 것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 세 가지 마음밭은 결국 열매를 맺을 수 없다. 하나님 말씀, 동일한 하나님 말씀의 씨앗이 뿌려질지라도 열매 맺지 못한다라는 것을 예수님께서 얘기하고 있는 거죠. 이것을 비유로 설명해주고 그 비유를 해석해주고 계신 거죠. 누구에게? 제자들에게. 그래서 23절에 얘기합니다. 예수님께서 좋은 땅에 뿌려졌다는 것이 무엇인지 얘기합니다. 같이 읽습니다. 좋은 땅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깨닫는 자니 결실하여 어떤 것은 100배, 어떤 것은 60배, 어떤 것은 30배가 되느니라 하시더라라는 거예요. 그래서 좋은 땅에 뿌려졌다라는 것은 무엇이냐? 이 좋은 땅, 좋은 마음은 어떤 마음이냐? 말씀을 듣고 뭐하는 자? 깨닫는 자다라는 거예요. 그 말씀을 듣고 깨닫고 그 안에서 결실할 때 100배, 60배, 30배의 열매를 맺게 된다라는 거예요. 듣고 깨닫고 인내로서 지켜 순종하는 자가 열매를 맺는데 그 열매가 30배, 60배, 100배 풍성한 열매를 맺는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제자의 말씀, 이 비유의 은혜의 말씀을 깨닫는 제자들은 그들의 삶 가운데 하나님 말씀이 뿌려질 때 인내로서 지켜 순종함으로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를 맺게 되면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좋은 땅에 뿌려졌다라는 것, 말씀을 듣고 깨닫고 그리고 결실하는 자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이 우리 가운데 뿌려질 때 우리가 온전한 주님의 옥토로서 좋은 땅으로서 그 말씀이 우리 안에서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기 소망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어떤 자가 되어야 된다? 깨닫는 자가 되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깨닫는 자. 그 깨닫는 자가 되는 길은 무엇이 되는 것이다? 무리가 아니라 예수님에게 질문하고 예수님을 가까이 하는 뭐가 되어야 된다? 제자가 되어야 된다라고 얘기합니다. 또 말씀을 듣고 이후에 또 말씀 통해서 지난번에 말씀을 통해서 말씀을 듣고
뭐 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순종하는 자가 돼야 된다라는 걸 얘기합니다. 또 우리가 이전에 그 말씀들을 볼 때 그 반석 위에 집을 지은 그 자는 어떤 자라고 얘기했습니까?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자. 우리의 삶에서 좋은 땅에 열매를 맺는다라는 것은 결국 말씀을 듣고 깨닫는 거 결실할 때까지 인내로서 결실하며 말씀에 순종하는 자를 얘기합니다. 그래서 야고보서 1장 22절에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희는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고 듣기만 하여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말라라는 거예요. 말씀을 행하는 자, 말씀에 순종하는 자라는 것을 얘기하며 제자는 어떤 자들이다? 말씀을 듣기만 하는 자가 아니라 말씀을 듣고 그리고 순종하는 자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의 그 제자도는 무엇을 얘기하고 있습니까? 28장 18절에 20절 그 특별히 20절 말씀에 모든 말씀을 가르쳐 뭐하여라? 지키게 하여라 하는 거예요. 말씀을 순종하는 제자로서 살아갈 때 그 말씀이 우리 안에 열매 맺혀질 때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를 맺을 수 있음을 얘기하고 있고 그것이 제자의 길이며 제자도이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분명하게 알려줍니다. 오늘 말씀 정리하고 결론 내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씨 뿌리는 그 비유를 통하여서 예수님께서는 그 같은 씨, 그 말씀의 씨가 4가지 밭에서 전혀 다른 결실을 내는 것을 설명해 주었습니다. 그러면서 길가밭, 또 돌밭, 그 가시떨기밭, 그 좋은 땅이 있었지만 그 중에 유일하게 열매를 맺는 땅은 어떤 땅입니까? 바로 좋은 땅입니다. 좋은 땅만이 말씀을 듣고 깨달아 풍성히 결실할 수 있는 것이죠. 천국의 비밀을 알고 그 아는 복은 보고 듣는 자 곧 말씀을 깨닫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제자에게 주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점검해야 됩니다. 우리의 마음밭이 지금 어떠한 밭인가? 정말 우리의 마음이 혹여나 길가밭, 돌짝밭, 그리고 가시떨기밭이라면 성경의 말씀과 같이 우리 마음을 기경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좋은 마음으로 좋은 땅이 되어 그 말씀이 우리 가운데 심겨지고 뿌려질 때 인내로서 순종하여 결실하여서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를 맺는 정말 참된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서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날마다 좋은 마음으로 마음을 점검함을 통해서 그 말씀이 우리 안에 심겨질 때 온전히 열매 맺어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풍성한 은혜를 누리시는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예수를 간절히 축원하고 기도드립니다.